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 하이나 큐티 새벽 녹화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 오늘 따로 이렇게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기르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놓아 그 짐을 불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을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가을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정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일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는 이 재판의 증인과 재판장의 역할을 다루면서 공정한 재판을 시행하고 또 자비의 실천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10절부터는요, 안식년과 안식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새 절기, 또 반대로요, 금해야 할 이 3가지를 말씀하는 것으로 구성된 오늘의 본문이지요. 저는 이러한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균형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공의와 사랑, 이 둘 중에 어느 쪽이다 라고 느껴지십니까? 전에 제가 SNS를 하면서 다른 교회 한 청년이 이렇게 글을 쓴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퀴어 축제의 모든 사람들을 인정하신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퀴어 축제, 동성애자, 양성애자 이런 그 사람들을 인정하신다 라는 것이죠.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그 친구가 우리 글에 SNS에 올렸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그것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있어서 이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품성이 또한 있지요. 그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반대로요, 심판만 있지는 않습니다. 정죄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함 가운데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위해 우리가 사랑으로 또한 나아가야 하겠지요. 이렇게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 이 균형이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러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균형 가운데의 모습은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이 재판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외부의 침략에 대해서는
거룩한 용사가 되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 가운데 문제들이 있었겠지요. 그 가운데 이 재판 등을 통해서 이들이 또한 우리가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재판이라는 것에 있어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그 안에서 강자가 있고 또한 약자가 있다라는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그 강자가 재판에서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요, 강자에 의한 이 치우친 재판이 아니라 바른 재판을 통해서 정의를 구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하고 또 그 안에서 공정한 증언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공정한 증언, 헛소문이나 거짓 증언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헛소문이나 이 거짓 증언은요, 결과에 따라서 폭력이나 살인과 다름없게 되는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과 이 공정한 증언, 힘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반대로 약자라고 두둔하지도 않고 이 공정의 모습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정의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볼 수 있는 이 공의의 하나님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공의를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의 사회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하셨지요. 그런데 이 공의의 하나님과 또 어떠한 하나님의 품성이 있었지요? 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5절 말씀,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또 9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심지어 소송 중인 상대의 곤란한 처지를 우리가 외면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해관계보다요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약자들을 두둔해서도 안 되지만 세상에 그런 일은 드물지요. 약자가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이 명령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의 이 당시의 상황이나 오늘이나 여전히 이런 모습은 사회 가운데 만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도우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권력자나 부자들에게는 관대하고 약자들에게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너희들이 또한 기여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의와 함께, 공의의 하나님과 함께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들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나아가 그들 가운데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을, 그들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재판이 왜곡되지 않도록 냉정함을 유지하면서도 그러나 이와 더불어 원수에 대한 이 자비 그리고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함께 가야 함을, 병행되어져야 함을 이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본문 가운데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공의와 사랑의 균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요, 안식과 세 가지 절기 그리고 금해야 할 세 가지가 나오고 있죠. 우선 절기에는요,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무교절, 그리고 밀의 첫 추수를 기념하는 맥추절,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와 기억의 축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이 기억되는 곳에서 나타나는 축제의, 진정한 축제의 현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의 축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살아갈 때 있어서 넘쳐 흐를 수 있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이런 간증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발걸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품성을 따라 공의와 사랑을 이루며 나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의 사회 가운데 억울하게 고난받으며 살아가는 힘들어하는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고 건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 길 가운데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와 찬양의 축제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하루와 우리의 평생의 발걸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